오늘은 창세기 2장 7절을 본문으로 해서 영적 각성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어진 존재인데 왜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업그레이드 버전이라도 새로 내놓은 것이겠습니까?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보다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변질되었고 하나님의 모양이 훼손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은 우리가 원래 모습을 회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창조시의 본질을 회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23절을 보면 그 단서가 있습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심령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영어 성경 뉴 인터내셔널 버전은 우리가 마음으로 알고 있는 마인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마인드는 헬라어 원문에서는 푸니마토스인데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비로소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사람의 본질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는 흙에서 왔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7절의 말씀은 사람의 육체는 흙에서 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흙에서 왔다는 사실에서 우리가 직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상반절만 보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멘. 즉 우리의 육은 짐승들과 같다는 것이에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때때로 이것을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교만 때문이죠. 또 그것을 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의 학자들이 더 확실하게 이것을 명심하고 있습니다. 고대 헬라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바로 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지요.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그 가운데서 서로 잘난 척하며 살아가지만 동물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 위에 하나 더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다는 것이죠. 이 한 가지로 인해서 인간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으뜸이 된 거예요. 1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육체는 짐승들의 것 같지만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셔서 다른 피조물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가 되게 하신 것이죠. 여기서 생기는 무엇이고 생명은 또한 무엇이겠습니까?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영어로 번역할 수 있는 두 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생기는 어디서나 존재하는 생명력을 의미하죠. 동물에게도 있고 식물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육신과 연관된 완전히 개별적인 우리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 생명이 되게 하셔서 육체는 짐승과 같으나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지배하고 관리하는 위치가 되게 하신 것이죠. 세상은 이것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 인식 못하기 때문에 인정하지도 않게 되겠지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는 많은 사람들이 결국 짐승으로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이 되게 하신 바로 그 본질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생명은 마음이 자리를 잡는 곳으로서 감정이 발생하는 곳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감정이 드러날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의 인격을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은 인격이 표현되는 곳이라는 다른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자기의 생각과 계획,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능도 합니다. 즉 의지가 발현되는 곳이기도 한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서 그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타락이라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보셨던 것이지요. 강아지가 아무리 사나워도 고양이가 남의 집에 들어가 생선을 훔쳐 먹어도 타락했다고 말하진 않잖아요. 사람이 짐승처럼 되었을 때 성경은 그리고 우리는 타락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은 이렇게 오염될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으며 깨끗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더럽혀지고 파괴되기는 쉽지만 깨끗하게 되고 회복되기는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죄를 저질러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우리 스스로는 청결과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의 기회를 만들어 주셨습니까? 독생자 아들을 보내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셨죠. 우리 대신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하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격상된 지위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다른 동물들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동물과는 다릅니다. 무엇이 가장 큰 특징이겠습니까? 영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즉 영의 유무에 있다는 사실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천들은 철학에서 인간을 표현하는 데 자주 쓰이는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은 사실상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영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무엇으로 확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가장 큰 차이는 영이 있어야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통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자들에게만 주어진 혜택이지요. 사람은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멀리 있는 사람,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핸드폰과 같은 통신수단이 있기 때문인데요. 동물은 그와 같이 하나님과 소통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배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예배를 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영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영이 잠들어 있거나 죽은 것처럼 활동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휴대폰이 꺼져 있는 것처럼 소통이 불가능한 것이죠.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정말 필수적인 조건은 영이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이 깨어 있어야만 되는 중요한 요소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또 유지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 예배하는 존재가 되었는데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오는 것이죠. 마가복음 12장 27절을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즉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 영이 살아있는 사람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리고 복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처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에 있어서 가장 특징적인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과 계약을 맺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 또한 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아주 중요한 일인데요. 바로 영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어 주셨다는 것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다른 피조물들로 하여금 사람을 피조물들 가운데 가장 격상된 존재로 느끼게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동산 모든 실과는 먹을 수 있으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죽는다는 계약 조건을 제시하셨습니다. 이 계약이 맺어지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을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위임하신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생기를 받아서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계약 관계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악과는 함정이 아니라 은혜와 혜택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각성되어 있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인간 이하의 행동을 하는 사람들, 즉 타락한 사람들을 향해서 짐승보다 못한 놈이라는 욕을 하기도 합니다. 그 표현은 물론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영혼이 없어서가 아니지요. 그러므로 잠들어 있기는 하지만 마치 죽은 것 같은 상태이기는 하지만 비록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행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욕을 들어도 할 말은 없지만 그렇다고 짐승 취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으신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흙, 즉 땅의 먼지로부터 왔음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하늘의 신령한 존재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할 명백한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이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때 인간은 죄를 짓고 원래 왔던 곳, 결국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육체라고 하는 측면에서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요. 그러나 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피조물 중에 가장 뛰어난 존재인 것을 또한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항상 자기의 영혼을 각성시켜 두어야 비로소 그 존재 가치가 100% 발휘가 되는 것이죠. 비록 육체는 활동 후에 회복을 위해서 마땅히 잠자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해도 영혼을 잠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잠들어 있으면 창조주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이 되고 인간의 모든 비극은 바로 여기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맞이할 수 있는 가장 큰 비극은 영혼이 잠들어 있을 때에 보게 되는데, 다시 말해서 주님의 재림, 즉 종말이 그때 임재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비극인 이유는 다시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아멘. 인간은 특별한 존재이기는 하지만 흙에서 왔음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기도 하였지만 그러나 그 영이 잠들면 결국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이 막히고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이죠. 영혼이 잠들면 짐승과 다를 바 없는, 그래서 타락한
존재라고 분류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영이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월하게 하신 지위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날들이 되기를 항상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비록 우리를 모든 피조물들과 같이 흙으로 그렇게 빚어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기를 우리 코에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모든 존재 위에 가장 뛰어난 존재가 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큰 특혜와 특권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 타락한 존재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의 영이 잠들어 있고 죽은 상태 같은 때가 될 때도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것을 온전하게 관리하지 못하고 늘 깨어있게 하지 못하는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잠들지 못하도록 영적 각성 상태가 유지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는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정말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이렇게 길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나님, 더더군다나 속상하고 안타깝고 가슴이 아픈 것은 교회의 이름, 즉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상징인 십자가를 높이 달고 오히려 타락한 모습으로 주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노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흙에서 왔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며 주님께서 이 시대에 교회와 믿는 자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으로 각성되어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된 예기 가운데 온 성도가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다시 만나게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